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도자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혜성과 같이 나타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애굽 땅에 평화가 임하고 온 애굽의 백성들이 다 그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특별히 어떤 한풀이를 하고 감정에 북받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으로서 오늘 요셉이가 뿅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장면은 요셉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희망이 1도 없는 살아서 석방되기가 힘들다는 왕실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30살에 전격적으로 석방이 되고 그가 나와서 그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날 총리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온 애굽의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나라에 평안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하고 고소하고 신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옥에 초야에 묻혀있던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온 애굽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 나라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동네방네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지도자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있는데 보스는 그저 뒷골목의 골목대장 같은 보스는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리더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비극은 절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절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기 편만 지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다는 이 비극 앞에서 요셉을 보면 온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반쪽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지도자가 아니라 통합형, 융합형 지도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이방 황제인 이 바로왕이 요셉이를 평가하는 한 줄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감화 감동된 지도자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내가 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는 처음 본다. 이게 바로왕의 한 줄 평가입니다. 요셉에 대한 한 줄 평가가 많아요. 37장에 가서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는 꿈쟁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데 이 꿈을 붙잡고 제 악의 현실 가운데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 있잖아요. 항상 꿈돌이였어요. 꿈쟁이였어요. 꿈을 꿈꾸는 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요셉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그의 살아온 인생길은 파란만장하고 기구하기 짝이 없는 인생길이었지만 전혀 얼굴에 그늘이 수색이 얼굴에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에요. 도끼가 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성경을 기록하기를 범사에 형통케 된 자다. 우리가 보기엔 막장이고 우리가 보기엔 불통한 세월을 살았지만 성경은
범사에 형통한 자다. 위기 관리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인생이 전반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지만은 위기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애굽의 이 7년 대기근을 한 방에 해결하는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위기 관리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열받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화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에 기다려도 나는 간다. 내가 가는 앞길에 좋은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감당한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매여서 갈 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골든타임에 보면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이, 한 개도 기적을 안 했던 예수님이 30살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에 불과했지만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인생 후반전에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한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엘리 집안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에서에게 이런 촛대를 장자권을 옮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기록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갇히고 했지만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 우울해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주에 가면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엄마 아빠가 저 충청도 충주의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암병, 백혈병으로 엄마 아빠가 주성민이 어릴 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줄만 서면 들어가는 신학교인데 10분이나 떨어지고 보통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아처럼 자랐지만은 그 주성민 목사님의 간증이 한마디입니다. 한 줄 평가를 하라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자.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자. 하나님을 울려 드리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중에 감리교 목사님 중에 최고의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를, 이번에도 페루에 가가지고 3만 명을 모아놓고 비가 오는데 그분의 논리는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날로 총리 대신이 되고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대기근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0년을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버림받고 잊혀진 세월을 살았지만은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살아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탁월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건강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 되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하는,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이게 지혜로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가 제수 신분이었지만 전격적으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셨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적인 일에서 공적인 일로 나아가야 된대요. 사적인 개인적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공적인 소통을 잘해야 된대요. 맨날 내 새끼, 맨날 내 식구만 감쌌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공동체를 걱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소통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셉이가 여기서부터는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살피는, 내 땅을 지키는, 여러분 내 집을 다스리는 공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적인 관심, 사적인 소통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안 된다. 날이 갈수록 공적인 리더십을, 공적인 소통을 성가대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가 조용하게 제수로 있다가 전격적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출세하고 잘 되면 내 보신을, 내 영광을, 내 영달을 깨하는 게 쉽습니다. 사명자는 그렇잖아요. 사명자는, 수명자는, 소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기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임금님이 인장 반지를 줍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도장을 주듯이 이제는 제수에서 총리로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삶에서 이제는 신분이, 특별한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상속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을 높이는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존귀함을 준다는 거예요. 중국 사극을 보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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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동안 못했던 목욕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출장길에는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칭찬받았습니까? 바로 가서 그 신통찬 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스타일이 뭔가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데 편한데 정든 곳을 항상 떠나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돼요. 항상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늘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한풀이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필도로, 현장으로 온 땅을 순찰하러 출장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사수해라, 현장을 고수해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필드라는 단어예요. 의과대학, 간호대학 있을 때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선교 필드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전율이 일어나고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탁상공론이나 하고 안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찾습니다. 그 스피릿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그동안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계작주리를 대령해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풀이를 하거나 권력의 맛에 취해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터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7년대 풍년에 흥청망청하지 않고 7년대 기간을 착실하게 저축을 해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오셔서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모든 타이밍이 무르익어서 때가 차서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기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지만 그것이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감옥 생활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어릴 때 엄마가 죽고 모진 세월을 살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굉장한 그 리더십의 미천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원불교를 하지 말고 용감사를 해라. 원망, 불평, 짜증, 핑계를 대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걸 용감사라 하잖아요. 원망, 불평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위기의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도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속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꾸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따 출세했다, 인간 승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불운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셉이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모가지 핏대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을 만큼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요셉이가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과정의 축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 세월 한순간도 빠꼼한 시절이 없었어요. 끔찍한 사건들이 연속이었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열방을 다스릴 때 탁월한 리더십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요셉은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 언양 작청천 울주에 태어나가지고 부산 남교회를 다녔어요. 용도상공원 밑에. 고등학교 때 폐병, 심장병, 갑상선 온갖 병이 다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몇 달 안에 죽는다 했는데 조용기라는 학생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나는 왜 이러냐. 성경을 보다가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금방 죽는다는 분이 86세를 장수하시고 세계 교회 역사상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결국은 모든 아픈 것도 약한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다. 예수로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다. 혈기와 분노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지도자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탁월한 인재라는 거예요. 축복도 감당하고 7년대 풍년, 시험도 감당하고 7년대 기근, 문제도 해결하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로서, 너희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서, 집에서 사랑받는 막둥이로서는 귀염둥이로서 어디 가든지 총리를 맡기든지 뭘 맡기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파이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한 리더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에 대한 기록 중에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 모습입니다. 가족을 만날 때가 의외로 위기 때입니다. 대기근 때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져서 먹고 죽을 지경일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가족이 상봉하는 찬스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고 형님들이 그때 팔아먹어서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그때 내가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식겁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때 형님들이 팔아먹은 개가 아니라 그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그런 재수 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I am 요셉, my way.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신, 섭리하신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본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욕하고 누구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 My way, I am 요셉. 나는 요셉이라. 요셉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동네 패거리들의 지지를 받는 골목대장이 아닙니다. 보스가 아닙니다. 절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지지하는. 저는 이번에 전국이 혼란하고 이런데 요셉에 대한 말씀 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뜻밖의 한 아기를 일찍이 인신매매를 당하게 해서 한 아기가 일찍이 감옥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지만 30살이 되는 그 해에 전격적으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없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해서 요셉이가 나타나면서 애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성경 50장은 요셉의 장례식 하는 걸로 장례 세계가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왜 성탄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모든 것이 때가 차서 모든 것이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외교, 국방, 교육, 사회적인 모든 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 이 혼란한 세상이 교통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오셨듯이 오늘 이 혼란한 대한민국 지경을 보면서 마라나타, 성탄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가는 연말입니다. 남는 것도 없이 허탄하게 흘러가고 말지만 주님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갇히고 억울하고 덮어쓰고 그 세월 동안에 요셉의 관점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한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덕지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실까? 하나님 내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게 요셉의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튜버에 가짜 뉴스에 온갖 소식을 볼 때마다 어질어질한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관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그 고람대오 정신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덕지하리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잊혀진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뿅 나타나면서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가 무슨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인생종합대학에 수많은 사연들을 거치면서 남달리 독특한 수련이 준비가 되어져서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올 한 해도 남은 시간을 세상사에 지친 영혼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세상이지만 나도 별을 헤며 살아가야 되겠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지만 너무 세상사의 현실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요셉이 나타나면서 애굽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듯이 세월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플랜 B가 작동이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아이의 축복,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을 주었듯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